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니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 사람들. 네, 저 권사님께서 대답하신 거 다 들었어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 본문을 찾아 올라가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네, 보셨군요. 네. 보시면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요 2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전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1차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분,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신가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소문 들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군가가 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이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삶이 고단하여서, 오늘 참 대표로 기도해 주신 안수 집사님께서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주셨는데, 그때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하나님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이때의 배경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고단할까요? 특히 우리 민족은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로마로부터 지배당하면서 그 세금 다 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핍박도 받고요. 이러한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제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이제 예수님 옆에 나아가는데 이 영적인 어떤 갈증, 평생을 율법을 알려고 해보고 예배를 드려보고 주님을 찾는다고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은,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율법을 많이 듣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을 보시고 맞이하셨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그분들을, 제자들을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아시죠.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연약함으로, 어떠한 고통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심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각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고통과 소원과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갈망과 영적인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소유하는가?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마음의 문제야. 어떤 사람들은요, 그랬을지 몰라요. 저는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지만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 좀 자신이 있는데요? 하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저는 마음 다 드릴 수 있다. 어디서 난 교만인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니 그동안 율법 때문에 좀 힘들었던, 이것도 지켜야 되고 예배에 나가야 되고. 여러분 말라기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이렇게 고단한고. 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많은 예배가 힘들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말라기의 그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걸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듣는 청중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17절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모인 회중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없던 것으로 하고 어떤 새로운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이 선지자는 선지서, 그렇죠? 율법은 모세 오경 율법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곧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 율법을 폐하려고, 없이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상태에서 나와 있는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고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친절하게, 세밀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하나 먼저 언급하십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를 수 없는 계명.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그 문제들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요. 다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더 속히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나는 살인은 하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의미를 몰라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삶에서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문제가 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어를 모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에게는 관련이 없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리의 구원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내가 바로 저러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트려야 하시는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그 회중 중에 난 살인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우리는요, 우리 번역에는 들었으나 라고 뉘앙스가 있어요. 들었으나. 이 부분은요, 그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다른 번역들 찾아보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다로 끝납니다. 원문도 그렇습니다. 들었으나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고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21절에 살인하지 말라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말씀은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김삼백 집사님, 노하는 자가 뭐예요? 노하는 자. 노하는 자. 노입니까? 노하는 자. 노하는 자 뭘까요? 맞아요. 화내는 자. 제가 쉬운 성경의 표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가 이 말씀이라고요. 살인은 보여지는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형제에게 화를 내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형제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표현이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계속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죠. 우리 모두가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죠.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의미는 바로 이런 거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만 해설로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가난케 되며, 이 본문은 이 말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적용되는지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요. 지금 어떠한 케이스를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회중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요. 우리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표현은 번제물, 그리고 감사의 제물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제사로서 드리는 번제물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정말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하여서 드리는 것을 번제물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감사제,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지금 이 어떤 대상자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우리 모두의 상황인데, 어떤 순간이 되었냐면 예배를 드리는 어떤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였고 예물을 구별하여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데,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네? 찔려요.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찔림이 있는 겁니다. 무슨 찔림이요?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누구죠? 자기죠, 자기, 나.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주었거나 잘못을 해서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분이 왜 이때 생각납니까? 그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것은 과거의 언제적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 다 지나가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 전에 깨달을 수도 있는데 이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한 거죠? 지금 예물을 준비하고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니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잘못을 하고 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안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말을 하고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2배로 확 갚아줬어요. 마음 시원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양심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날 수 있도록 찔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집사님, 찔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방법을 가지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마음 상태가 좀 달라진 거죠.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음성을 못 듣고 있었는데, 찔리지 않았는데, 어쩌면 강하게 맞섰을 수도 있죠. 그 음성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그리고 그에게 내가 사과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듣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못 듣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인하지 말라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을 멈추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예물을 왜 제단 앞에 놓아야 될까요? 예물 가지고 다시 갔다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다 했는데 도로 가지고 와서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이 율법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바 형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무엇이죠?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그에게,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때 너무한 것 같아.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못 생각하고 나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또 상처받은 것만 막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 이걸 이루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그에게 화목하는 게 아니죠. 가서 선물도 준비할 수 있고요,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미안했어, 잘못했어. 이 대상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가까이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이 말씀이 주신 바 의미를 정말 가지고 대해야죠. 그때 아빠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빠도 막 화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심령,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풀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자꾸 떠올려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장면을 많이 모인 그 회중들, 그 문제들 다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요렇게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한데 사랑이 충만히 넘치시는 예수님께서는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까지 있냐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생겼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재판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고의 입장이 된 거예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법적인 것도 어겨서 재판을 받게 되면 옥에 넘겨지게 되는 문제까지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당연히 처벌받고 이렇게 말씀하여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의 이 핵심의 문제는 그때에도요,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피해 준 사람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다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냐면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과 지금 같이 있는데 왜 화해가 안 일어나죠? 왜 화해가 안 일어나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 피해를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시비를 가려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고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 마음을 돌이켜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세요? 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상대가 그 용서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고 면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피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각 성읍마다 말이에요. 그러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주님으로서 주님의 그 시선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피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쉬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그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것을 기록합니까? 성령으로 주님께서 잉태되신 것이 기억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천사가 증언함을 보여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속할 자이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증언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를 말씀하세요. 자, 다시요. 족보대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요
천사도 증언했어요. 그분이 맞다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증언하죠? 동방박사가 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임을 경배드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요. 그 부분을 기록해요. 그리고 2장에서 계속 어떻게 이어지죠? 그 예언된 말씀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쉬운 질문인데 베들레헴, 나사렛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미가에서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임을 또 증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십니다. 이것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라고요? 메시아,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증언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는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또 증언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3장 마지막에서는 누가 증언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이 열림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십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더 이상의 증언이 필요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늘을 열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로부터 선언이 들렸다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되실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이게 울려 퍼졌어요. 메시아임을. 어떤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내 아들이라 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받는다는 표현으로 사탄과 맞서는 장면을 기록하십니다. 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탄에 넘어가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범죄하고 방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안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역사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그 역사들 동안 수차례 반복하면서 패배해왔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사탄에 얽매여 있는 그 대상, 그 사탄에게 나아가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5장이 말이죠.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야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아, 내가 바로 살인자였구나. 내가 바로 공회에 넘겨질 자였구나. 내가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그러니까 본문에서요,
모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 모두 오늘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을 더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빛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며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주님께서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한 번 더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여서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셔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그때에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때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혹시 혹여나라도 그러한 음성이 들리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께 고백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 누리기를,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함 받기를, 주님과 그 생명력 넘치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이름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 용서의 이름 예수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치유의 이름 예수님, 치유의 이름 예수님, 용서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주시는 예수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 생명 되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예수님, 빛을 주시는 잠잠하게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간 조금 잠잠하게 주님 앞에 습관처럼 기도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게, 주님, 저 지금 이러한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말 주님을 제가 만났는지 확신이 없는 적이 많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이름, 그 치유하시는 이름, 생명 되신 주님을 제가 경배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고백과 잠잠한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의 눈빛을 닮아 화목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